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략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기억이 합니다. 헬멧을 썼고 우산을 가지고 있고 보험을 들었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교 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산과 헬멧 등을 준비하고서는 재미있게 말씀을 증거를 하죠. 이 영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대비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준비한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도 없음을 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일부 장면만 보았고 그 영화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나 이 영화는 불치병에 걸린 딸이 기적에 의해 나는 실화에 바탕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그런 대사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지난주는 총선도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은 세월호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린 지난 6년 전 아침에 믿기 힘든 뉴스를 접하면서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발 누군가는 좀 더 살아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타임슬립 영화같이 그 전으로 돌아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또 6주기를 이렇게 추념하며 이렇게 애도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순간 생각한다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과거에 특히 죽음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이 의미 있고 정말 가장 핵심적인 그 절기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어느 인간도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아침 일찍 준비하고 또 서둘러서 나아가 주님을 만나러 갔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큰 돌을 굴려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였고, 누군가 돌을 굴려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나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 돌을 만났지만, 그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그 큰 돌은 가로막혀 있지 않았고, 또 그들이 섬기러 갔던 예수는 죽으신 몸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무덤을 떠나 그들이 준비했던 향품을 두고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들의 모습의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이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 여인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주님을 이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증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극복하셨기에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 여인도 또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아무리 증거해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또 그 소식을 듣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소식은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언제 증거되어집니까? 10절,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슬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과 그들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또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직접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않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기쁜 소식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절 열기는 중요하지만 그 기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일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기하고 한나타를 준비하고 계란을 삶는다 할지라도 그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또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제 주님은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두 제자가 걸어가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앞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면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또 부활의 그 예언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한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이 두 제자가 전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믿지 아니했습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좀 더 강조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성경의 증거들도 얘기를 했지만 또 실제적인 그 사실을 목도한 이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을 매년 이 증거하고 기념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무딘 마음 때문일지 모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을 경험을 했으니까, 또 부활절 계란을 먹었으니까, 부활절 계란 먹은 것만 해도 아마도 수백 개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부활절 때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절의 그 구절들이, 말씀들이 내게 와 닿지 않고 내가 직접 믿지 않는다라면 그 부활절은 내게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이나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에 아픈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구절밖에 등장을 안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왜 두 번일까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하자 도마는 뭐라 그랬나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대화를 나누고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믿지 아니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이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만나고 나서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은 꾸짖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함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인생적으로는 육신이 나이가 들어 또 병이 들면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과 병들미 우리의 끝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내게 닥친 죽음과 또 질병만 힘들어해서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넘어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1제자의 경우는 주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 전 총선이 끝났지만 어쩌면 거기서 낙선한 후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낙선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합니다. 후보님 이거 이렇게 하면 낙선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조사와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그런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도 그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주관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기가 잘못 깨달았다는 걸 낙선된 다음에나 깨닫게 되겠죠.
그때는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명백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다면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들은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주님을 또한 이들이 믿지 못하는 그것을 어떤 연유로 또 잡으십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 정말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난 받지 않겠다는 굳어진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남비가 찌든 때와 이미 더구나 타버린 그 찌꺼기가 남았을 때 그걸 문질러내는 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대도 몇 번씩 해도 질까 말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집에 세탁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세탁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탁기에 필터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주 그냥 딱 막 떡이 져가지고 거의 단단한 것처럼, 아주 단단하진 않지만 꽉꽉 뭉쳐있는 그 쓰레기들을, 그 지저분한 것들을, 찌끼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쓸어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세탁기 클리너로 한번 돌려고 했더니 이미 한번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커멓게 떠오릅니다. 그것을 씻어냈지만 또 한번 헹굼을 하니까 또다시 떠오릅니다. 그걸 몇 차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고 쌓여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떡친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백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를 거부하고 완악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좋은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라면, 믿음이 없다라면 그 속에서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부활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 단회적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역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깨우치신 이후에 그냥 그래 너들 깨달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제는 부활을 믿어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받은 자로서 사명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을 기쁨을 가진 자로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 극복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부활이 그냥 기쁜 소식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습니다. 또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 유일한
영생의 소망을 거부하기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전할 때 그저 그냥 말로만 전한다면 그 말씀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들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증거와 능력이 주어짐을 얘기하십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저 거듭난 것도 분명 은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립니다. 심지어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거나 약이나 먹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닥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합니다. 또 그들이 서로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그들의 문제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낸 이 일주일이 된 이 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그냥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소망을 부어잡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는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 올려신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떠나가신 뒤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갔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것처럼 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일꾼들을 뽑았지만 또 그들이 잘해낼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믿고 또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이 온전히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또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고 이 한 주를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주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능력을, 그 표적을 이 세상에 증거로서 나타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